한국의 초대 기독교는요, 특별히 또 서민들을 통해서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기억에 남는 직분이 뭐냐면 참 권서 부인이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우리 여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또 그 성경을 들고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또 들고 보따리를 짊어지면서 아기들 등에 업고 손에 잡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권서 부인의 역할이 한국교회에 참 컸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권서 부인에 대해서 시간을 나눠서 한두 시간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런 내용들인데, 참 은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 가운데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이 이제 장로가 세워지기 전에 이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는 선교사와 또 목회자를 도와서 감당하는 직분이었는데, 한국 초대교회 때 이제 경동제일교회에 엄귀현이라는 영수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마부였어요. 마부로서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을 일단 상전을 섬기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한 상전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의 이름이 이제 이재형 대감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시조선의 왕손이었습니다. 엄기현 영수는 이재형 대감을 정성스럽게 이제 섬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또 시간이 나면 때가 되면 지나가면서 나으리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한 번씩 말을 던졌어요. 그래서 나으리는 이재형 대감은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엄기현 영수가 이제 나으리께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으리도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시며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으리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재영 대감이 조금 좀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 엄영수를 향하여서, 마부꾼을 향하여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마부나 열심히 하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다음에 빈정되는 투로 말을 하기를,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예수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부 엄기현 영수는 말을 하기를, 날이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마부꾼에서 신세를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부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리께서 예수님 믿으시면 평생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하면서 조금 관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우리 이재영 대감은 이제 승동교회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부인 정씨 부인이 먼저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승동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러던 중에 이제 1907년에 평양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승동교회에서도 이제 말씀 사경의 집회가 열렸어요. 그때 말씀 사경의 집회가 열렸을 때 이제 이재영 대감도 가고 이제 엄기현 영수도 이제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죠. 이제 만나면서 이제 이재영 대감이 엄영수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영수님, 제가 세상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 아닙니까? 연배가 저보다 높으시니 이제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깍듯하게 모셨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재영 대감은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요,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1924년부터 1933년까지 승동교회 7대 담임 목사로 이제 봉직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면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4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첫 주일 부임을 하고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19번째
에베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하면 내용이 뭔지 딱 잡히시죠? 네, 세 분이 이해하셨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정말 그런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교회 안에서 함께 화목되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은 교회의 교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 5장, 6장에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첫 번째 곳이 어디라고요? 부부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부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6장으로 넘어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관계가 드러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 세 번째 직장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간다라는 것은요, 교회당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만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당 안에서 하나 되고 세워가는 것은요, 3장 한 장에서 말을 하고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를 4장, 5장, 6장, 5장, 6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세상 가운데서 그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관계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삶이, 그 개인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 명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관계가 변화된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6장 그리고 4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먼저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요, 먼저 종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그 노예들의 숫자가 6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한국 인구가 지금 한 6천만 되나요? 남북한 다 합쳐서 그렇나요? 그런데 4천만, 4,500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남북한 다 합쳐서 6,500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당시에 노예의 숫자가 6천만 명이었고, 로마 제국에 구성하는 그 전체 숫자 가운데 3분의 2가 노예가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는 곳마다 식민지에서 그 사람 식민지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한 로마에서 살아가면서 평민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들은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팔면서 그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일정한 계약을 맺어서 출퇴근하는 노예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노예로 묶었던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가슴 아프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거죠.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는 세 가지 농사 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말을 할 줄 아는 농사 도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내는 농사 도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농사 도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을 할 줄 아는 농사 도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농사 도구인 거죠. 두 번째는 짐승들을 의미합니다. 말을 못하지만 소리를 내는 농사 도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일반 농기구를 의미하는 거죠. 즉 노예는 짐승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외에는 짐승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 바로 당시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노예가 늙으면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렸다, 쓰레기 더미에 같이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예가 병들면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냥 내쫓으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또한 아우구스트 황제는요, 자신의 애완동물을 실수로 죽인 그 노예를 십자가형에 못 박았다, 이런 기록이 있고, 어떤 로마의 귀족은 자신의 집에 그릇을 깨뜨린 노예를 짐승의 밥으로 던져버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노예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사회가 기독교화가 되면서 점점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당시의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인구가 3분의 2가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노예들의 소리가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 그리고 당시의 교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는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드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노예를 쓰는 것은 죄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상전에게, 종들에게 향하여서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노예를 언급한 성경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면서 오네시모가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내가 도망 나왔던 그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갔다라는 것은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노예가 잡히면 결과는 뻔한 거죠. 그런데 그 노예가 예수를 믿었다고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도요, 정말 쉽게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침 빌레몬이 믿음의 형제였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전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은 그 주인 빌레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그런데 영접하는데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그를 다시 받아주고 용서하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이렇게 해도 참 감사한데, 그 도망간 종을 다시 받는데 사도 바울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레몬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자유라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노예이지만 한 형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한 형제로 받아야 하는데 서로를 함께 주를 모시듯 그렇게 함께 섬겨가야 하는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므로 상전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요, 공포심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포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즉 주인 앞에서 두려워 떨며 순종하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듯이 주인을 섬길 때도 정말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고 떨며 그리고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역대상 29장 17절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쓰여졌던 단어, 그 어원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성실한 마음, 즉 그 의미는 정직한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신실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인을 향하여서 정직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앞에서는 이렇고 뒤에서는 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주인을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주인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종으로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예,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죠. 10대의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사회생활의 첫 생활이 무엇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로서 그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은 그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섬기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을 섬겼던 것입니다. 나중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지만 죄수이지만 그 맡은 일을 감당할 때 마치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처럼 상관의 말에 복종하면서 섬겼던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 상관이 볼 때 눈가림만 하지 않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아첨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요셉은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맡은 일을 감당할 때 6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며 그 맡은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총무가 되었고요.
그리고 후에는 바로 왕이 그에게 모든 정권을 맡기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시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장 40절입니다. 제가 10절 해도 40절 알아서 잘 띄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죠. 어느 날 직장 상사가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불러서 너는 정말 충성스럽습니다.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군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맡기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느 날 회장님이 부르더니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높은 것은 회장이라는 직분뿐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리더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분의 높이가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죠. 직장 상사도요. 어떤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영향력은 어떠합니까? 2인자였지만 요셉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아래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앞에서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그 권위를 섬기며 존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때가 되매 그 리더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리더를 세울 때요, 성경은 리더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팔로우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리더로서의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리더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고요. 먼저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먼저 아래 사람으로서 충성스럽게 시간을 보낼 때 그때 그 사람이 훌륭한 윗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항상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 예수님도요, 그 삶을 보면요, 이끄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실 때도 철저히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도 종이었을 때, 제수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사울 왕의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울이 잘못된 것을 선택할다 할지라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피하면 피했지 팔로우로서 철저히 그 권위를 순종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에게 자유인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동일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든 주인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상사인데요. 믿지 않아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이 상사는 얼마나 괴팍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주를 섬기듯 섬길 수 있습니까? 충분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영혼인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처럼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전들을 섬길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 아래에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누구 아래에 있다면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직분에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참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보스가 왕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4번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요, 그 나라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그 대제국의 총리로 몇십 년을 지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맡은 직분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요, 온화한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인정사정이 없는 잔인한 왕들이었고 의심 많은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은 충성스럽게 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왕들을 향하여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굴하게 그 사람들의, 그 왕들의 비유에 맞추면서 심지어 왕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그 눈에 들기 위하여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서 그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포악한 왕들이 다니엘을 존중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직장 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괴팍한 상사 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 힘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힘드시면요,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직장의 동료들을, 직장의 상사를 바라볼 때 원주민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대화가 되지 않는 원주민,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원주민. 그리고 직장 상사는 누구라고요? 추장입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선교사다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선교사는요, 추장을 향하여서, 원주민들을 향하여서 나와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고 참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일수록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자식들을 장가 보낼 때 그들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그 처녀들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찾았던 것처럼요, 악한 세상일수록, 악한 사람들일수록 정직한 사람들을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깨끗한 걸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거룩함, 순결함을 위해서 그렇게 소리쳐 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일수록 정직한 사람,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순결한 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가 어디에서 드러나야 합니까?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보증수표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못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제가 미국에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LG 주재원으로 미국에 오셨어요.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주재원으로 섬기는데 이제 아무리 미국이지만 또 한국 회사다 보니까 또 술 접대하는 자리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사로서 그것이 너무나 한국에서도 지켜왔고 또 여기서도 지키려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장이 이제 접대하라 하면 식사를 거하게 접대하고 술자리는 모시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자리 접대해야 된다니까 이분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지사장이 참다 못해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같이 동행했습니다. 지사장과 이제 이분이 뭐 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거래처 사람과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식사를 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이제 2차 이제 술을 하러 갔어요. 술집 앞으로 이제 같이 갔는데 현관에서 이제 이분이 지사장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회사에서 뵙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 앞에서 이제 뭐 알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좀 얼굴이 굳어지면서 내일 보자고 이제 그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지사장이 불렀습니다.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얼마나 뭐 이런저런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그리고 뭐 앞으로도 뭐 계속 술자리를 피했고요.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이제 본사 사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이 오셔서 이제 지사장님과 둘이 거느는데 이분이 마침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나가는 길에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지사장님이 사장님에게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죠. 이분이 지나가면서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몰랐다고 해요. 지사장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을 너무 존경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람으로 있지만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인데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상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들이 상전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상전들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기듯 하라라는 것이죠. 종들을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기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은요 물건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고 내쫓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주인이 협박했겠습니까? 너 그러면 죽여버린다.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위협도 그치라라는 것입니다. 상사는 위협을 그쳐야 합니다. 그렇게 일하면 더 이상 우리 회사 나오지 마. 내일 잘라버릴 거야. 그런 위협을 그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장이지만 아무리 상관이라 할지라도 아래 사람을 대할 때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용주로 계신 분, 직원을 고용합니다. 그 직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내가 주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용주가 직원들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을 가졌다고 힘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더 섬기고 교회를 더 섬기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며 그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상전들이 변화되고 그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로 말미암아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 감동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더 갈등을 겪고 있고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불편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일을 하든지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함께 섬기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상사가 아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감동을 받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감동 어린 눈빛으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